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 분들은 입버릇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특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에 관한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이 하는 일은 오늘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칭찬을 하고 나서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처음 공표한 거잖아요. 물론 제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요. 이것도 이게 제가 앞에서 계속 말했던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말 그대로 오늘 제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앞서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배에서 그 풍랑을 만나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물에 빠져나가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서 배에 함께 오르고 난 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은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그 고백 자체는 1%도 틀린 고백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진실로 있는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말했던 그 문장 그 자체는 1%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그 선지자가 와서 할 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할 일,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진짜 밝혀놓고 예수님이 제자들 자기들끼리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야.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지만 세례요한은 아니라고 사실 자기 자신을 분명히 말했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건 뭐예요? 최소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란 걸 처음 말한 거라고요. 공식적으로. 그래 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처음 공표하는 것이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남들이 뭐라 이래저래 하는 말들을 많이 썼지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를 나는 누구다 이렇게 명백하게 예수님이 밝힌 것은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가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병이어 사건의 사람들을 급하게 무리를 해산시켰던 그 이유 그와 동일한 맥락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오늘 축복한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기뻐하시면서 공표했지만 그러나 이 문장 자체도 1%도 흠이 없는 완벽한 문장이었지만 완벽한 고백이었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단지 능력을 행하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어찌 보면 방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설문조사 1등이 세례 요한
2등이 엘리야, 3등이 에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 기타 등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문장은 100% 그렇게 했지만 어쩌면은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 가운데에는 세례 요한과 비슷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4장에서도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뭐라 했어요? 야,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거. 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지 않고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시점도 지금 세례 요한은 이미 죽은 상황이죠. 죽고 난 이후에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지 않고는 이런 능력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었지만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바뀌었지만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따르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상은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생각, 그것은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때 가지고 있던 생각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때 왜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이 오시기로 약속했던 그리스도인 것 같아.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서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들을 보고서 그리스도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맞아. 이 베드로 맞아.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맞지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마치 세례 요한에게 대해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말을 알리죠. 왜 안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따르고 오병의 사건에 임금 삼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공개적으로 그냥 선포해버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좋다 이거예요. 따르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에 있었던 이 당시 신앙 고백할 때 그 당시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이것을 교회에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것을 부인하는 누가 부인을 합니까? 다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인정을 하죠. 그러나 실제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의 모양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이 증거가 오늘 바로 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죠. 그죠? 제자들에게 경고하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현장이 너무 중요한 거 뭐냐면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둘째 치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처음 공표한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고, 베드로가 말한 것보다 더 왜냐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아니, 세례요한을 보고서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을 보고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당신이 그리스도시냐고, 메시아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게 물어봤을 때 그 당신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왜? 그럼 세례요한의 답변 속에서 나와 있잖아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 세례요한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자들끼리는 그냥 하는 말로는 그냥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지만은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무슨 단지 모세와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키고 부활한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는 그 부분에만 국한돼 있어요. 국한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으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공표했고, 또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처음으로 공표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사망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아요. 아니, 그리스도시요 메시아가 할 일이 이건데 방금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여기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입술로 예수님을 그렇게, 문장 자체는 100% 1%도 틀리는 100% 완전한 문장이었지만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다른 예수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적어도 이 시점.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많은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분 둘째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객관적인 사실, 맞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이 얘기라면은 진짜 예수님이 하실 이 얘기라면 베드로처럼 항변을 하고, 다른 성경에는 꾸짖었다고 하죠. 리뷰크, 영어로 리뷰크. 예수님은 베드로가 꾸짖었대. 감히 이 제자가 예수님을 꾸짖었대. 꾸짖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거지만 많은 경우에 무관심해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로는 세례요한이 하는 일, 엘리야가 하는 일, 아무개 하는 일, 그 일을 동경해서 그 일을 겉으로 드러나는 이 일은 그걸 말로는 입술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서가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고백하지만 시인하지만 내 행위로는 나를 부인한다. 어쩌면 그게 똑같아.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은 고백도 하고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뭔지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거기엔 진짜 관심이 없고 그냥 세례요한이 했었던 일. 그들이 엘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어떤 능력과 거기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합니다. 이분만이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공표를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이 예수님 자신이 처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표했지만 예수님도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맞지만 아직 증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합니까? 육체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계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예.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이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시 그리스도이심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는 마음을 주지 못해요. 예, 좋습니다. 베드로처럼 따지고 덤비진 않다 칠지라도 따지고 덤비면 이제 계속 그러면 도망가 버리겠죠. 그죠? 난 듣기 싫어. 난 거기 관심 없어. 그리고 도망가 버리겠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그럼 뭡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 앞에 하나님의 뭐라고 나왔으면 그 앞에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온 목적이 이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낸 거다.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일은 여기는 생각이 없다고 여기 생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심이 없어. 관심.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표면적인 나타남.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일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겁니까? 지금 어떤 능력적인 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해. 그 부분도. 그러나 문제는 거기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없다고요. 거기에. 그 자체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도 오늘 처음으로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예수님도 그거 가지고 부조가 됐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스스로가 사람들도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자신도 그래 나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조차도 그게 온전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 지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도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과해야만, 그 과정을 겪어야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관심이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이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일 보면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진짜 되려면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는 다른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게 맞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그 자체로서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생명을 얻는 데까지 가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그 삶의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현장의 상황이 지금 우리를 사는 상황은 똑같단 말이에요. 베드로하고 그 형님들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오순절 이후에 이분들도 싹 바뀌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고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뭔가 그들이 알기 시작했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누군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은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건 재림을 말하고 28절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를 또 있는다. 28절은 27절은 재림이고 28절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나를 볼 자들 됐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볼 것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상황이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상황.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항상 어느 시대나 다 이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의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 실제로 거기에 대한 무관심,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은 세례요한이나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옛적에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나 결국은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 그들도 사실은 한 똑같은 걸 말씀하고 똑같은 걸 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했던 하나님의 한 가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을 사실은 한 가지 일을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증거잖아요. 우리 11장의 증거.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쌍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거를 보지 못하게. 어제 기쁜 소식 선교회 그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아. 내가 맨날 요즘은 신천지에도 편지가 안 오더만 한동안 매주 편지 하나씩 왔었는데 신천지에는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것 같은데 기쁜 소식 선교에서는 아주 빠지지도 않고 신문이 와요. 보니까 여기 딱 타이틀을 딱 보니까 큰 글자로 항상 그렇지만은 나온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사실을 믿어야 구원이다. 뭐 그렇게 된 아니 제목이 그래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근데 이게 구원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다 그렇게만 배웠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네, 십자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는 피를 흘려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는 우리가 대신 심판을 받아준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 두 번째 나타지는 그리스도 그 약속의 땅에 그 안에 들어가야 어떻게 들어가 그 안에 어떻게 우리 영이 어떻게 들어가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장사된 자만 육체는 거기서 장사 지내고 심판받고 그 영을 주님이 그 안으로 인도한다. 거기 영접해서 거기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응?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동소에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 반드시 제사를 받으려면 제물과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응? 제물만 가지고 안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응?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속죄를 속량을 이루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 피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다고요. 번제단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죄사함은 성소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요. 물론 번제단 없이 성소도 없죠.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 성소에 못 가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 문제의 큰 핵심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관심. 여러분 오늘 이 한 달도 오직 우리는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